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아멘. 고건이가 완치돼서 오늘 나왔습니다. 박수 한번 네,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중풍병은 굉장히 어려운 병입니다. 수족이 마비됩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은 또 굉장히 찼습니다. 정신도 말짱한데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대소변을 못 가리는 것입니다. 본인도 괴롭습니다. 가족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누워서 10년을 병치레 하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이렇게 치료가 안 되는 아주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중풍병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어렵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본문 마태복음 9장 1절 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병원도 없고 좋은 약도 별로 없는 시대였습니다. 중병에 걸리면 그냥 죽어나가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앞에 보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에 걸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시여 주여 원하시거든 나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내가 원하노니 내가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즉시 고침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또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내 집에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시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드렸을 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실 때 그 즉시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습니다. 열병은 우리로 말하면 장질부사, 장티부사, 장티부스입니다. 아주 그것도 아주 큰 병입니다. 전염병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자 그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가 그 시간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더하여 마태복음 18장 16절 우리 지금 이 PPT 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저물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을 고치셨습니다. 열병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와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 주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다. 이사야 53장에 예언해 놓은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다 지금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또 유효하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병든 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의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중풍병도 고치시고 열병도 고치시고 안진병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기본이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깨끗이 씻어내는 일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그릇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음식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릇이 깨끗해야 우리 그릇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아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느니라. 이런 감동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병자를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병을 고치셨죠. 중풍병을 고치셨죠. 열병을 고치셨죠. 많은 귀신 들린 자 또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을 때 그 소문이 얼마나 삽시간에 전해졌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그곳에 용신할 수 없도록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신이라는 것은 내 몸을 이렇게 움직이기조차 힘들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중풍병자가 그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집에서 고생하다가 이 소문을 듣고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질병도 치료받는구나. 중풍병도 치료받는구나. 그래서 이제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친구들을 불렀어요. 친구들아, 나 마지막 소원 하나 있다. 내 소원 하나 들어주겠느냐? 그 소원이 무엇이냐? 나를 예수님 계신 곳으로 들것에 메고 예수님 앞에 좀 데려다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론 친구들은 힘든 일이긴 했지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한번 들어주자 그래서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 나왔습니다. 근데 막상 그곳에 도착을 해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그곳에 몰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집 안에 계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문을 열고 대문을 열어놨어도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뒤에서는 예수님 모습조차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아찔했습니다. 울고 싶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길로 이곳까지 정말 친구들 나 마지막 소원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곳에서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또 그냥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똘똘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의 생각. 좋은 생각이 있다. 지붕을 뜯고 상에 줄을 달아 메어서 나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다. 친구들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그 중풍병자를 만류했지만 중풍병자는 자기 병 낫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치료받는다. 이 확신을 자기 갖고 있고 또 너무나 예수님 앞에 나가는 소원이 간절하기 때문에 친구들아 다 내 책임지 마. 나를 예수님 앞에 지붕을 뜯고라도 내려달라. 너무나 간절하니까 친구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이 움직여서 그 지붕을 뜯기로 이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절함 가지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시의 건물들은 오늘날의 이런 건물처럼 견고하지가 않습니다. 콘크리트로 아무리 망치를 두드려 패도 그렇게 철거되지 않습니다. 마른 나뭇가지에 진흙을 척척 발라 말린 그런 정도의 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차라리 집을 철거를 하나 그러면 쉽겠지만 그거 지붕을 뜯어낸다 생각하면 그게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지붕을 뜯어낼 때 흙덩어리가 막 밑으로 쏟아질 것입니다. 그 흙먼지는 얼마나 날리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천정에 구멍이 뻥 뚫리고 거기에 줄로 들것을 달아내서 거기에 사람이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황당한 노릇이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데 이런 무례함이 어디 있느냐? 아마 혼찌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잠잠케 하시고 그 중풍병자와 네 친구들의 믿음에 감동을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하실 때 놀랍게도 중풍병자가 그 즉시 치료를 받고 자기가 들려온 상을 자기가 들고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이 똑같은 내용이 성경에 세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또 마태가 기록한 내용과 마가가 기록한 내용이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내용이 전혀 안 맞는 그런 다름이 아니고 약간 다른 각도로 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소문이 들리고 수일 후에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소문이 이제 들려진 겁니다.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하늘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3절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내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래서 네 친구가 예수님을 들것에 이제 메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4절이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손을 닫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네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본문 말씀과 이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의 말씀 똑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마가가 기록한 장면이 좀 더 구체적이고 우리에게 감동을 더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 마가가 똑같은 장면을 제자로서 같이 바라보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표현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똑같은 추리 영화를 보게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한번 답을 써봐라 했을 때 아마도 수백 명의 학생들은 각각 다른 내용으로 아마 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같은 제자일지라도 자기들의 주관이 있는 것이고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장면을 보고도 마태는 지붕을 뚫는 과정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지붕을 뚫고 그 산에다 네 줄을 달아매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그런 세세한 장면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신약전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가 그 비슷한 내용들이 여러 곳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세 제자들이 같은 상황을 보고 같은 관점으로 기록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다 해서 공관, 같은 보이는 것을 기록한 복음서다 해서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마가복음 2장 4절과 5절을 한번 다시 우리 보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하시니. 이 말씀만 보면 지붕을 뚫은 이 사람들 얼마나 무모하고 무례한 사람들입니까? 아무리 병 고치는 일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남의 집 지붕을 뚫고 그 쏟아지는 흙 부스러기 속에 병자를 달아내리는 예수님 앞에 그 달아내린다고 하는 그 발상, 그 생각 자체가 이게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큰 꾸지람을 들을 일이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로부터 문매를 맞아도 시험치 않을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아내리라. 아멘. 또 마가복음 2장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아내리라 하시니. 여기 지금 마가복음 2장 5절에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고 마태복음 우리 본문에도
예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과 마가복음 5장에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 지붕을 뚫는 그들을 보면서 무엇을 보셨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중풍병 환자가 그 자리에서 고침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십니까? 믿음을 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코로나가 완전히 소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의 모습을 예수님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관한 한 아이고 저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을까? 저 사람은 믿음에 관한 한은 굉장히 유별난 사람이야. 사람이 그렇게 놀릴지 몰라도 예수님은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씀과 동시에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기적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는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아주 꼭같게 듣고 있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절로 8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이 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본능이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실 때 그 자리에 서기관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기록하는 성경에 관한 하는 전문가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 소문이 막 번져나가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왜?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약점을 잡고 예수님을 재판에 넘겨서 이단으로 처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계신 곳에는 이 서기관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지금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인데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이 사람이 큰일 낼 사람이구나, 신성모독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그런 서기관이 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을 듣고 정말 경천동지한 일이다 라고 말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의 사람이 바로 서기관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들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그 서기관을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9장 5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지금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이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의사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자리에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가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조차도 사실은 힘든 말이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지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서기관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고 서기관에게 왜 질문하셨을까요? 그 답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쉬운 말이다. 그렇게 답 나오기를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 서기관에게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던지셨느냐? 바로 본인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의 하나님 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자격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본능이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7절이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감을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본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인자가, 사람이 내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자체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함이라. 아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이름 그 자체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 이름을 예수라 이름하라 했고,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불치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심을 통해서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주여 주께서 하실 수 있나이다 고백드리는 이 주여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네 집에 가서 네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리라 백부장에게 말씀하실 때 주여 주께서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주여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집에 있던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 깨끗이 나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기 위해 오신 분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이 사셨습니다. 그런 분이 가장 흉악한 죄수들이 달리는 십자가 형틀에 왜 달리셨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온 인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감동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좋은 분을 보면 막 감동이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더 큰 감동을 느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처참하게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 그 고통 가운데 6시간 사투하며 돌아가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이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또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처럼 또 열병으로 베드로의 장모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문제 해결받고 치료받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어져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는 복된 여생의 삶을 사시는 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시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믿음 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믿음의 모습에 감동받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멘. 우리 모두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상에 달아 내릴 수 있는 믿음들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소원도 이루고 문제도 해결받고 아멘. 우리의 질병도 치료받고 아멘. 이 땅에 잘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